이거 누르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 이렇게 친구들이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가 되네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에 배운 거 키스 내면 맞출 수 있어요? 기억나요? 어,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데 진짜 너무 은혜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 듣고 하나님 알게 됐을까? 천국 가는 백성으로 구원받게 됐을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그 일이 그걸 전한 12 사도들, 사도 바울, 그 복음 받아들인 유럽 사람들, 또 영국 청교도들, 바다 건너서 미국에 와서 또 복음 듣고 복음 전한 사람들, 또 그 복음 가지고 태평양 건너서 조선까지 와준 선교사들, 어떻게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을까?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됐을까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심어주신 복음을 이제는 선교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된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무에서 재련된 신앙의 선배들. 네,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막 그 후로부터 그냥 너무나 평안하게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단련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이야기를 오늘 배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또 부지런히 받아 적고 그래서 잘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만든 최초의 근대 학교가 있었어요. 인재를 기르는 곳이다 해가지고, 혹시 이 학교 이름이 뭔지 기억나는 사람? 자신 있게 뭐라고요? 학교 이름? 배제학당. 그렇지. 배제학당. 자, 그 다음에 한국 선교의 개척자로 첫 장로교 선교사셨어요. 연세대를 설립하신 선교사님인데 혹시 이름? 언더우드. 자, 한국 이름으로는 원두우라고 쓰셨어요. 예, 언더우드. 자, 원래 이런 거 맞추면은 막 저기 초콜릿이라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얘들아 이제 그런 거 하나님한테 가서 상 받아 이러면 애들이 엄청 짜증내죠. 자, 그 다음에 제중원이라는 병원에 이제 원장이셨고 세브란스 병원을 건립해 주신 의료 선교사셨어요. 고종의 주치인데도 불구하고 백정을 고치신 선교사님이야. 혹시 이름 생각나요? 에비슨 선교사님. 에비슨 선교사님. 그래서 왕을 고치는 분이 백정을 고쳐가지고 그래서 몸만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하고 영혼 고쳤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자법을 개발하고 맹아학교를 설립해 주시고 조선 여자의학교를 설립해 주신 이 선교사님. 누가 얘기했어? 로제타울. 맞아, 로제타울 선교사님. 우리 이런 선교사님 이야기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도 그렇게 그 뒤를 따라야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과 역사는 무엇을 빼앗기 위한, 또 무엇을 얻고 지키기 위한 전쟁 이야기다 그랬는데,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유. 맞아, 자유. 자유를 빼앗기 위한, 또 자유를 얻기 위한 전쟁 이야기가 성경과 역사 이야기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자유는 내 맘대로 하고 돌아다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할 자유, 그 자유라고 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지? 여기서 내가는 여기서 하나님이시고, 너는 그럼 누구지? 너는? 여기 힌트가 스네이크 저기 이렇게 넣어놨는데, 하나님이 뱀한테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야 뱀, 너로 이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너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근데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너의 머리통을 깰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딱 물어버릴 것인데 발꿈치 정도 물고 끝날 건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통을 깨트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이때부터 뱀은 초조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후부터 사단은 누가 여자의 후손이지? 누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써요. 자기의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자기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자의 후손 같은 사람이 나타나려고만 하면 사단이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도 죽여. 그치? 여자의 후손의 모양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애는 역사가 성경에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의 바로가 아들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죠. 통치자의 명령을 통해서 남자애들 나일강에 막 던져버려. 또 여기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들, 여자의 후손이 올 그 유대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다 죽일 조서를 만들어요. 조례 같은 거, 법령을 만들어. 물론 이게 통과는 됐지만 실행은 되지 않았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문에. 근데 왕이 통치와 권세를 이용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이걸 막아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신약에 보면 헤롯 왕이 베들레헴 성내에 사는 아이들 다 죽여버리죠.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예수님 오시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은 권세와 통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막으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게 막혔어, 안 막혔어? 사단은 예수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막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웬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초림은 처음 오실 때는 겸손의 왕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귀 타고 오셨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백마 타시고 오시고 그때는 심판이야, 끝이야. 그래서 이제 지금 사단은 초림은 못 막았어. 근데 재림은 막아야 돼. 예수님 재림은 막아야 돼. 그래서 무슨 수를 동원해서든 예수님 재림을 막는 것이 지금 사단이 벌이고 있는 이제 전쟁 이야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아이고, 왜 넘어갔을까요? 잠시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예요. 교회.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씨름, 교회가 하는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옛날에는 정사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통치자와 권세들인데 그냥 통치자와 권세가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에게 사로잡힌 통치자와 권세들과 전쟁을 벌인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바로가, 아하수에로가, 헤롯 왕이, 지금은 누구야? 김정은이, 시진핑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그런 정치를 하죠.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이 어둠의 영에게 잡혀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걸 대적하고 이런 걸 중보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전쟁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앞에 보면, 근데 6장에 보면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나와 있죠. 그거 왜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가정 행복하라고? 엄마 아빠 속 썩이지 말라고?가 아니라 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한 마음으로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맨날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남편 욕해, 자식 욕해, 아 진짜 저놈의 새끼 때문에 미치겠어, 맨날 그런 얘기해. 그러느라고 이 씨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해야 할 이유는 우리 가정 행복하려고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실제로 자 이게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미국에서 작년에 미국 전역에서 낙태는 합법화가 됐었어요. 그게 수십 년 동안 이어오다가 미국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뒤집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 대법관들이 판결을 그렇게 내리니까 생명이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이 미 연방에서, 미 전체에서 낙태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이런 판결이 나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미국은 특이하게 이제 연방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각 주마다 주지사들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몬타나 주지사 이분이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미국 전체는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주지사는 생명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시민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몬타나 주는 낙태를 처벌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미국 전역에 사망의 영이 풀어졌는데 이 주는 이 주지사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보호받게 된 거예요. 동일하게 미국 안에 그런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서니까 여기는 아이다호가 이 낙태를 지원하는 자금을 금지한다 이런 법안에 이 주지사가 사인을 하니까 이 아이다호는 생명으로 보호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 사단의 일이 바로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 정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막아야 돼. 사단은 자기 머리통이 깨지기 때문에. 예수님 못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 안 되면 되죠. 못하게 하면 되죠. 선교 못하게 하면 되죠. 예수 못 믿게 하면 되죠. 그걸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중국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떼내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사단이, 귀신이 뭐 하얀 소복 입고 칼 물고 와가지고 막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이 통치자를 잡으면 그 나라가 합법적으로 저렇게 십자가가 떼어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그 교회마다 십자가가 떼어지고 미성년자는 지금 교회 출입 금지예요. 중국은. 예, 선교사들도 지금 많이 추방됐고, 그래서 중국 성도들이 이 십자가 떼가려면 나부터 잡아가세요 하고 저 십자가에다 몸을 막 묶어놓고 막 저항하고 이런 일들이 수년 전에, 이제 2, 3년 전에 막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예수 재림을 막는 전쟁은 통치와 권세자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통치자지 권세자지 이걸 분별하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는 새로울 게 없어요.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새 것이 없어요. 사단이 하는 방법도 늘 동일해요. 권세와 통치를 통해서 지금은 예수님 재림을 막으려고 한다. 예수님 재림을 막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진짜 목표는 우리 각 사람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는데 사단의 진짜 목표가 있어요. 자기 머리통 안 깨지려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염려에 사로잡히게 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놓아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일제시대를 볼 건데, 자, 그 전에 보면은 조선이 있고 조선 주변에 러시아, 청나라, 일본 이렇게 있죠. 자, 이제 이 조선이 일본한테 먹히게 되는데 이게 눈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구하게 살아서 침략당한 것으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가고 자유를 얻게 된 조선에서 이 예배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또 사단의 이런 배후에 그런 전략이 있어요. 자, 보세요. 러시아는
너무너무 추워. 그래서 겨울에는 이 러시아 연안이 다 얼어붙어요. 그래서 부동항,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꼭 갖고 싶어 러시아는. 겨울에도 출항을 하고 무역을 하고 전쟁을 하려면 배를 띄워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러시아는 조선을 먹고 싶어. 그래서 이 그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조선을 늘 노렸고, 청나라는, 중국은 늘 야 우리는 황제의 나라, 우리는 형님의 나라, 너네는 아우의 나라, 이래서 늘 조공을 뜯어갔죠. 예. 그리고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지, 대륙으로 올라오고 싶지. 대륙 올라오려면 조선을 발판으로 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늘 조선을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먹었지만 실제로는 청이 먹을 수도 있었고 러시아도 먹을 수 있었고 막 가만히 두지 않았어. 그래서 1차적으로는 청하고 일본이 한번 붙었어요. 이게 몇 년도라고?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청일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한국 땅에서. 그래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청하고 일이 싸웠어. 자, 어디가 이길게요? 다들 청이 이길 줄 알았어요. 조선에서. 당연히 중국은 형님의 나라니까 청나라 이겨라. 그래서 청나라 제발 이겨서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막 밀서도 보내고 이랬어. 근데 밀서도 나중에 일본 군인한테 뺏겨가지고 엄청 나중에 고생을 해요. 일본이 이겨요. 일본이 당시에 얼마나 그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린 전혀 몰랐어. 당연히 청나라가 이길 줄 알았는데, 청은 아편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영국한테 탈탈 털려가지고 지금 엄청 힘이 약해져 있을 때였어요. 국제 정세를 전혀 몰랐어요, 조선은. 그래서 청일이 붙었을 때 청나라 이겨라 했다가 일본이 이겼어. 자, 그 다음에 10년 있다가는 러시아랑 일본이 붙었어요. 1904년에는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일 전쟁도 우리나라 평양,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 위에서, 우리 이제 항구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누가 이겼게요 또? 그렇지. 이게 눈치가 있어야 돼. 일본이 이겼어요. 또 일본이 이겼어. 그때도 조선은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조선 궁궐에 항상 무당을 앉혀놓고 무당한테 장래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봤더니 이 무당 진령군이라는 무당이 저기 궁궐 기둥 밑에다가 큰 솥을 묻으면 러시아가 이긴다. 그래서 야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막 그 궁궐 밑에 파가지고 솥을 묻고 막 구술하고 이랬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먹어도 먹었을 건데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은 진작에 개화를 시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이 멸망을 하게 돼요. 자, 어른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언젠가 배웠던 것 같은 희미한 기억이 있으시죠? 답쓰고 다 잊어버렸던 역사 시간. 우리 아이들 아직 이런 거 안 배웠지? 안 배웠어. 이제 여기 보면 이모년의 군사가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우리나라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으면 우리나라 조정이 잘 수습을 해야 되는데 청나라 도와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남의 나라 군대가 들어와. 우리나라를 돕겠다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인들도 조선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야, 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그러다 우리 일본인들 해코지 하면 어떡해? 그래서 일본 군대도 또 들어와요. 그래서 자, 갑신정변 이런 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청나라 도와줘, 일본 도와줘, 청나라 도와줘, 청나라 도와줘. 그러다가 또 보니까 러시아가 센 것 같아. 러시아 도와줘. 이러다가 의미사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민비, 이제 고종의 민비가 죽게 되죠. 고종 왕후가 죽게 되는, 일본 자객에 의해서 죽게 되고, 또 러시아 공사관의 고종이 도망가게 되고,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개화 정책을 편 게 아니라 무슨 일만 있으면 남의 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서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랑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망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것을 해야 되는데, 자, 1897년에 뭐라고요?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지껏 나라 이름이 뭐였죠? 조선이었는데 1897년이 돼가지고 고종이 갑자기
야 이제 우리는 조선 아니야. 우린 대한제국이야.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꿔버려요. 제국은 뭐에다가 제국이라고 붙이죠? 제국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황제가 있는 걸 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지껏 우리는 제국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황제는 청나라에만 계셔. 청나라만 황제의 나라야. 그래서 감히 우리는 제국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야, 이제 빤히 보니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 청나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가리 됐구나. 그래서 더 이상 청나라에 굴복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자, 조선을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문이라는 거 들어봤죠? 독립문은 일제로부터 독립했어요 하는 독립문이 아니라 옛날에 이 영은문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청나라 사신이 들어오면 조공을 갖다 바치던 문이에요. 사신을 환영하던 문인데 그 문을 헐어버리고 우린 이제 청나라로부터 독립했어 하고 독립문을 건립해요. 그래서 3.1운동 같은 거를 저 독립문 밑에서 하면은 뭐가 잘 역사적으로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저거는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대한제국이 됐으면 뭘 새로운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데 고종이 한 일은 자 왕일 때는 전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극을 볼 때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면 왕이야. 전하야. 근데 이제 황제가 되면 폐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황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황금 한복을. 여지껏 대한제국 이전에는 조선의 왕이 당연히 황금 옷을 입을 수 없어. 그러면 진짜 중국한테 끌려가죠. 끌려가.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는 청나라랑 상관없어 하면서 한복을 갈아입고 이름을 바꿔요. 그런데 나라를 실제적으로 개화는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 대한제국이 살아날 마지막 이제 한 10년여의 기회가 있었는데 끝내 뭘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 돈이 왜 없냐면은 계속 구타하고 제사하고 부정부패 이런 데다가 돈을 다 써버리고 여기 보니까 국가 한 해 예산의 3분의 1을 친경식 비용으로 썼다고 나와 있어요. 친경식이 뭐냐면은 고종이 자기가 왕이 된 지 40년이 됐다. 이걸 기념하는 게 친경식이야. 근데 한 해 예산의 3분의 1을 이 친경식 준비하는 데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맨날 일본 나쁜 놈 이러는데 우리가 우리를 지킬 힘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욕하면은 뭐 마음은 편할지 몰라. 우린 착한 민족이고 일본은 나쁜 놈 이러면은 뭐 우리 마음 편할지 모르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면 그건 반드시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 친경식 준비를 한다고 고종이 어떻게 했냐면 야 내가 40주년이어가지고 외국 대사들도 부르고 큰 파티를 열 건데 내가 이렇게 가마 타고 이렇게 행차는 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영국의 포드사에 연락을 해서 저 캐딜락 저 차를 보내달라고 해요. 고종이 자기 친경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 옛날에 저 캐딜락 차가 와요. 저걸 공수를 했어. 그런데 기사가 없네. 기사가 없어.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조선에 없어. 그래가지고 또 비싼 돈을 들어가지고 일본에서 운전기사를 또 수송을 해와요. 뽀대나게 해야죠. 그쵸? 그 다음에 야 이제 또 내 친경식인데 뭐 그 불꽃놀이든 축포를 쏴야 돼. 근데 이거를 한강변에서 멋있게 쏘고 싶어. 한강변에 이제 배가 없으니까 여기 보니까 양모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 10년을 쓰고 퇴역한 해군함인데 저걸 또 일본이 중고로 사가지고 20-30년 쓰다가 또 버린 배를 엄청 비싸게 사가지고 와요. 우리나라에 해군이 한 명도 없고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이 축하 파티 하려고 이걸 사와가지고 예포 발사를 위해서 그 인력거도 100대를 사오고 이렇게 이제 파티 준비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해에 전염병이 돌면서 결국에는 친경식도 하지 못하게 돼요. 돈은 돈대로 쓰고. 그래서 참 너무 슬프게 대한제국 선포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돈으로 원래 뭐를 해야 돼. 국방을 강화하고 개혁을 준비하고 나라를 이렇게 단도리 해야 되는 걸 가지고 저렇게 파티 준비하고 하다가 여기 보면은 1905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을사늑야.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한테 빼앗기게 돼요. 외교권 빼앗기면 사실 끝장이야. 우리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도 할 수 없고 다른 나라랑 조약도 맺을 수 없고 연락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을사늑약을 맺고 결국에는 몇 년도에 망했다?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한일 합방, 한일 병탄, 또 경술련의 나라가 치욕을 당했다 해서 경술국치, 1910년에 망하게 돼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만주에서는 서상윤이라는 분이, 일본에서는 혹시 누가 예수님 믿게 됐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팔복의 말씀 보고 오, 저건 조선을 구할 수 있는 말씀이야 생각했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 이름 같은데 이수정, 일본에서는 이수정, 이 두 사람이 조선의 양반으로서는 처음 해외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에 갔다가 윤치호 선생님, 서재필 선생님 들어봤죠 이름?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복음 듣게 돼요. 근데 조선 팔도 안에서는 양반들은 아직 예수님을 아무도 안 믿었어. 아무도. 야, 그 서양 귀신 왜 믿어? 그걸 왜 믿어? 주자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에 꽉 잡혀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없을 때, 이 조선에서는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쌍놈, 노비, 기생, 고아, 환자들만 예수님 믿게 됐어요. 복음 듣게 됐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 이수정이 그 팔복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너무 놀랍게도 조선 안에서 이 조선 한반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최초의 양반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말년에 어떤 실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역사를 하나하나 이제 제대로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이승만은 배제학당을 다녔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나중에 회고록에 보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 그 기독교를 믿기엔 전 너무 똑똑해요. 이렇게 어떤 멍청한 사람들이 19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 나를 구한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걸 믿기엔 전 너무 똑똑해요. 이래요. 그랬는데 이 이승만이 1899년이 돼서 그 입헌군주제를 하자, 고종이 엄한 짓 하고 다니니까 개혁을 요구하다가 감옥에 갇히면서 감옥 가서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되니까, 포로된 자 되니까 그때 예수님 찾게 돼요. 선교사들한테 들었던 복음이 생각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대한제국의 멸망사다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대한제국은 멸망에 갔지만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경이 번역되고 배제학당이 세워지고 선교사가 들어오고 보구여관이 생겨지고 윌리엄 홀은 순교하고, 그리고 아펜젤러 순교하고,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1909년에는 950개의 기독교 학교,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자, 대한제국 멸망사인 줄 알았는데 그 위에 하나님 나라 건국사,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여기 제한되지 않고 막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일제시대는 이 땅의 나라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이 생겨나고, 오직 소망을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는 그런 사람들과 교회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 때 이 1년 내내 뭐 전국이 다 그랬지만 우리 수도 사대문 안에는 제사가 끊이지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창경궁, 경복궁, 창덕궁, 성균관, 경모궁, 종묘, 사직, 종묘, 사직 다 제사 드리는데요. 농사의 신한테 제사 드리고, 경희궁, 덕수궁, 1년 내내 제사가 끊이지 않았던 사대문 안. 자, 제사 드리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과 교제하는 거.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건데, 이 일제시대가 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귀신한테 제사 드리던 사대문 안에다가 정동제일교회, 세문안교회, 상동교회, 우리나라의 모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 세워주세요. 이 일제시대 때. 자, 그래서 1910년 이제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졌어. 조선인도 아니고 이제 대한제국도 멸망하고 없어졌는데,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려고 보니까 이 조선 안에 조직, 모임, 이건 교회밖에 없죠. 교회밖에. 그 옛날에 무슨 동창회가 있어, 지자체가 있어, 무슨 집회가 있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오직 교회만 살아가지고 나라는 없어졌는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슨 자갈치 문어 대가리가처럼 생긴 이 데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조선 총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초대 조선 총독으로 왔어요. 원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죠. 1909년에 암살을 해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알고 보니까 좀 온건파예요. 온건파. 그 조선을 조금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암살당하고 나서 진짜 독한 사람, 진짜 센 사람이 총독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역사에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마사다케가,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교회야말로 가장 강력한 항일 집단이다. 일본한테 대항하는 집단이다. 교회를 와해시키지 않고는 조선 통치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외국 신문 기자가 이토 히로부미는 채찍으로 사람을 쳤다면 데라우치는 쇠사슬로 사람을 친 인물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이 데라우치가 교회를 없애야 된다. 교회에 대한 경계를 지속해야 된다 이래요. 그러다가 그래서 1911년에 나라 없어지고 딱 1년 있다가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자, 일제가 왜? 기독교만이, 교회만이 일본한테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조직이기 때문에, 세력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는데 105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침 흘리면서 꿈속에서 들었던 것 같은 희미한 기억이 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아까 그 문어 대가리 그 마사다케 총독이 야, 내가 작년 겨울에 그 압록강 철교 개통식에 갔는데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때 기차 철로가 약간 틀어져 있었어. 그거를 분명히 이 서북 지역,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인이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몰래 와서 이 기차가 탈선하도록 거기에다가 막 기찻길을 이렇게 탈선해놓고 못을 박아놓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암살 사건이 있었다고 그렇게 막 이제 어거지를 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도 일대 기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600명을 무조건 그냥 잡아들여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05인한테 넌 유죄야 이렇게 해서 이걸 105인 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했는지 정신 분열증이 걸린 목사님이 5분이나 나올 정도로 극심한 고문을 당해가지고 너 했다고 해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하지도 않았는데 살기 위해서 했다고 자백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 105인 사건이라고 해서 교회가 탄압을 받게 돼요. 이게 1911년에 있는 사건인데 그래서 1913년에 이 이승만이 하와이에 가서 영문으로 일제의 한국교회 핍박을 고발하는 책을 써요. 그 책 이름이 한국교회 핍박이에요. 이 책은 지금도 사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형광펜으로 막 긋다 보니까 책이 다 번쩍번쩍하게 됐어요. 진짜 한번 꼭 읽어보면 너무 좋은 책인데 외국 선교사랑 외국 교회들한테 야, 일제가 실제로 한반도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니? 한국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지 아니 하고 쓴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나라가 없이는 교회도 없다. 야, 나라 없어도 나라가 없어져도 그래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와 권세자를 통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독교인 잡아들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다음에 개교회주의에 갇혀있는 한국교회가 깨어나라. 아직 내 교회는 안전하니까 아직 우리 교회는 일본 순사가 안 쳐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다.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내 아픔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중국 교회가 그렇게 십자가가 떨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몸 어딘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같이 아파해야 사실 정상인 거예요. 같이 울어야 되죠.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잘못된 정교분리 사고에 갇혀있는 목회자들이여 깨어나라. 이때 미국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이 야, 이거 일본하고 한국의 정치 문제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 억울하게 기독교인들이 잡혀가도 아무 말 하지 마, 개입하지 마 이랬어요. 그래서 잘못된 정교 분리,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승만은 이 한국교회 핍박에다가 결국에는 야, 일본 놈 나쁜 놈. 일본은 한국교회 핍박하니까 없어져야 돼. 이쪽 발이 나쁜 새끼 막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책에 너무 귀한 게 뭐냐면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결국에는 한국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영접하는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을 선포해요.
그래 중국, 그래 일본 귀신한테 잡혀 있어서 그래. 예수님 믿으면 달라질 수 있어가 이 책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정교 분리 원칙을 이 토마스 제퍼슨이 만드셨어요. 정교 분리 원칙이 뭐라고요? 정부는 교회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교회에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않는다.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원래 정교 분리 원칙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드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정치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보호한 게 정교 분리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정치가 종교를 잡잖아요. 하다못해 기독교가 국교가 돼도 안 돼요. 너네 무조건 교회 다녀야 돼. 이거 안 돼요. 예, 그것도 안 돼요. 자, 고려가 불교의 나라일 땐 뭐가 타락해요? 불교가 타락해요. 중들이 스님들이 배부르고 돈 어마어마하게 하죠. 조선이 유교의 나라일 땐 유교가 타락하고, 중세 유럽이 카톨릭의 나라일 땐 당연히 카톨릭이 타락하죠. 교황이 타락하고 사제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아요. 그렇죠? 니네 무조건 나에게 복종해가 아니라 네가 나 존중하면 나도 너 존중하고, 네가 나 찾으면 나도 너 만나주고, 네가 나 멸시하면 나도 너 경멸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법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져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정교분리 원칙이에요. 이 한국교회 핍박의 이승만이 이런 글이 나와 있네요. 각 나라의 교회에서 말한다. 1914년인데 이제 1914년밖에 안 됐는데도 각 나라의 교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해서 동양의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아시아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겼다. 세상에 1913년에 이런 선포가 나와요. 야,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백성같이 택했대. 동양의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이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나라로 맡기신 거래. 이런 글이 이 한국교회 핍박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일본과 중국을 모두 기독교로 인도하리라. 이게 사명이 이 다 역사 안에 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그래 우리 비록 나라 없어. 그래서 일본한테 억울하게 배고인 사건 당했어. 그러나 우리에게 군함과 대포가 없을지라도 예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의지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천국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다 따라 생긴다. 태극기 사용이 금지되니까 적십자기를 교회당에 달고 애국가 못 부르게 하니까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걸 애국가처럼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면서 교회에는 능력이 있다. 교회에는 모이는 힘이 있다. 나라 살릴 힘이 있다. 이게 한국교회 핍박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일제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이렇게 설교 예배 드릴 때 뒤에 와서 서가지고 설교 내용을 다 체크해서 나중에 이런 설교하지 마세요. 이거 말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설교 금지? 자, 이런 이야기도 왜 금지시켰을까요? 약자가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강자를, 큰 대군을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식민지로 있는 조선이 마치 일본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을 주는 말씀들 다 못하게 해요. 설교 금지. 그거 안 돼. 하나님 의지하면 역전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소망을 못 갖게 이런 설교를 금지해요.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 금지해요. 성경교육 금지해요. 여름 수련회 금지해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지해요. 야, 지금은 우리가 막 누가 금지 안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막 내려놓는데 원수는 딱 알고 이게 능력이 되는 걸 아는 걸 다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사도신경도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해요. 사도신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대. 우리는 천황을 숭배하는데 천황 숭배 사상과 맞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큰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성령 시대를 사는데 우리는 성령을 믿고 이 거룩한 공교회, 공적인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죄를 용서하는 것, 용서받는 것을 훈련받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 십자가 부분에 붙어 있지 않고 성도의 교제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 많죠? 이상한 애들 많죠? 어떻게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용서하는 것을 훈련받는 곳이에요.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비참한 우리가 만나서 모여서 그렇게 다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빨간 것 보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가 있어요. 일제는 이 고백을 못하도록 막았어요. 사모님이 제가 강의할 때 꼭 이 부분을 소개하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사도신경 시리즈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장차 예수님 믿고 죽으면 모두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예. 근데 그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일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애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부활하면 지금 막 휠체어 타고 다녔는데 그때 부활하면 뛸 수 있겠지? 뭐 이런 정도의 상상은 해보죠. 예. 제가 만약에 80대 가지고 죽었어. 그럼 부활하면 80 할머니로 부활할까요? 그럼 예쁠 때 죽은 애들은 아가씨로 부활하고 난 할머니로 부활하는 거야. 영원히 그게 할머니 몸으로 사는 거야? 막 이런 상상을 막 해봤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거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신령한 몸의 부활을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게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걸었던 제자들은 예수님 못 알아보죠. 눈을 가리면 못 알아봐. 옆에 있는데. 근데 눈을 열어주시면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모세네? 엘리야는 이렇게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봐? 사진이 있어? 그림이 있어? 어떻게 알아봐요? 근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이렇게 알아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알아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갔는데 아담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봐? 막 팬티만 입고 있으면 아담이에요? 대머리면 엘리사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 엘리사네? 와 로제타울이네? 와 아펜젤러네? 우린 천국 가서 다 알아보게 될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면 야 그날 그분이네? 막 우리 알아보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여기서 만나고 헤어져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알게 하시면 알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는 그때는 우리의 지금의 몸과 달라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문이 잠겨 있는데 막 통과돼. 야 진짜 완전 우리 로망 아니야? 그렇게 이 지금의 육신과는 좀 다른 몸이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몸에 무엇이 있었죠? 예수님 부활한 몸에 다른 건 모르겠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얻게 된 고난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다가 이슬람권에서 북한에서 순교당해가지고 막 목 잘려서 총에 맞아서 칼에 찔려서 죽은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그 흔적이 분명히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이 뭐냐,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천국 가면은 금멸류관이 있고 은멸류관이 있고 개털모자가 있습니다 막 이랬는데 이 몸이 부활하면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딱 보는데 그 몸에 말씀대로 살아서 당한 고난의 흔적들을 보고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셨군요. 그 몸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 영광의 그날은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듣고 제가 정말 그래 내가 여기서 지금 나한테 누가 총을 쏴? 나보고 예수님 교회를 못 다니게 내가 진짜 나는 정말 부활한 그 몸에 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여기서는 막 믿음 좋다고 막 칭찬받고 이랬는데 가보니까 몸이 너무너무 반질반질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없어. 그럼 나 진짜 얼마나 부끄러울까? 근데 다크서클이라도 남겨가야 된다 막 그때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내가 몸이 부활할 때 이거 다 하나님 더 살아나는 그 영광이 되겠지. 그래서 일제는 사도신경 고백을 못하게 했어요. 자, 우리 그런 일제시대 때 이제 아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몇 분을 소개할 거예요. 근데 여기 자, 누구? 이름 읽어보자. 누구? 자,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딱 보니까 선비님처럼 생겼죠? 아주 조선 최고의 유학자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신사유람단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이런데, 미국 이런데 이제 개화된 문물을 보러 가시는데 한복 두루마기 입고 막 이렇게 가세요. 근데 이제 본인만 간 게 아니라 한국 이 알아요? 우리 친구들 이 알아요? 머리니? 이와 벼룩도 이 두루마기에 다 넣어서 가신 분이에요. 막 우리 옛날 조선 양반들이 다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랬는데 늘 두루마기 입고 다니면서 조선 유학자셨어요. 근데 이분도 나중에 이제 그 개화 운동을 하시다가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이승만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전도돼서 이 이상재 선생님이 자기가 그 유학자인데 예수님 믿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산상수 말씀에 감동해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큰 부자였는데 집안에 있는 노비, 여종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대청 마룻바닥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이 조선 최고의 양반이자 선비가 엎어져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데 내가 그건 모르고 노비 생활하게 하고 종노릇하게 한 거 용서를 구하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복음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렇게 변하다니, 그래서 다들 이제 예수님 믿게 돼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3.1 운동의 배후에도 계시고 우리나라 YMCA 운동, 청년 운동을 하시게 돼요. 이제 이 어르신이 어른들한테 전도해 보니까 어른들은 잘 안 바뀌는데 청년들, 어린이들은 금방금방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청년이 다음 세대가 소망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인데 막 수염난 할아버지인데 청년들과 늘 어울리세요. 그래서 내가 청년이 돼야지 청년더러 노인이 되라고 할 수 있나, 내가 청년이 돼야 청년이 더 청년 노릇 하는 것일세 하고 위 두루마기 입고 야구 시구하고 뭐 YMCA에서 이렇게 청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이상재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장, 나라가 없으니까 국장은 할 수 없고 최초의 사회장을 벌이는데 이때 이 서울 시민의 3분의 2가 나와서 한국의 거인, 조선의 거인이 가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신 다음에 이렇게 나라 사랑하고 독립운동에 힘써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몇 분 소개하는데 이회영, 이시영. 자, 두 분의 관계가 뭘까요? 형제, 네, 영자 돌린 형제죠. 자, 이루고 못 이루고는 하늘에 맡기고 사명과 의무를 다하려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가치 있는가. 이게 어른들이 참 생각이 멋있죠. 이혜영과 이시영은 형제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6형제 중에 이제 여긴 넷째, 6형제 중에 5째. 야, 저 아들 셋인데 이게 따블이네요. 야, 진짜 대단하시죠. 자, 이 형제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가정은 조선말 10대 부자, 10대 부잣집. 조선의 10대 부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뭐 다 먹고 산다 그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부자, 이 조선의 10대 부자면 뭐 어마어마해서 비록 나라가 없어지고 일제시대가 되었어도 자기들 자산 가지고 일제한테 뇌물 주고 잘 하면은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프랑스어 불어 들어보셨어요? 사회적으로 귀족이면 자기의 신분에 맞는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은 높은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프랑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 10대 부자가 자기 집안 잘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 이렇게 말해요. 이 고초는 망국 대부의 가족으로서 나라는 망했고 가족은 부자야. 망국 대부의 가족으로서
국가에 속죄하는 것이며 선열의 영혼에 사죄하는 것이고 내일의 자주국민이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버려요. 이 10대 부자가 전 재산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자, 육형제 모습이야. DNA가 진짜 완전 강력해서 비슷비슷하죠. 이 육형제가 모든 재산을 처분을 해요. 그리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해요. 당시 그들이 처분한 재산이 우리나라 1970년대 물가로 하면 600억 원, 최근 물가로 하면 1조 5천억 원. 이게 급하게 처분하느라고 제대로 못 받은 게 이 정도의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팔아서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조선의 명문가였지만 우리가 독립운동하면서 집안에 노비 데리고 다니면 이게 독립운동이 되겠어 하고 노비도 다 해방시켜버려요. 대단하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그래서 이제 독립투쟁,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6 형제가 이 넷째는 무장 독립투쟁을 하고 5째는 또 우리나라의 초대 부통령이 되시고 다 이제 정치를 하시고 이렇게 6분이 다 독립운동을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이 첫째 이건용은 영양 결핍 및 병으로 돌아가세요. 둘째는 1934년 굶어 죽으세요. 셋째도 영양 결핍 및 병으로 사망을 하세요. 넷째는 무장투쟁하다가 일제 고문 끝에 돌아가시고, 5째는 유일하게 생존했다가 우리나라 정부 초대 대통령이 되고, 6째는 이제 일본군에게 몰살당해서 온 가족이 행방불명 불명되게 돼요. 전 재산을 팔아도 어느 정도 조금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훔쳐놔도 되잖아요. 자기들 먹고 살 거는 냅둬도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선 10대 부자가 부잣집이 다 이렇게 굶어 죽는 나라를 위해서 진짜 그 돈 하나 숨기지 않고 다 거기다 쓰고 이렇게 돌아가세요. 안창호 선생님 많이 들어봤죠? 예, 안창호 선생님 한번 여기 낭망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안창호 선생님은 굉장한 이제 교육자고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리고 연설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수가 이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이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이 안창호 선생님이 조국을 망하게 한 게 이완용만이 아니다. 나도 책임자다. 우리 민족이 저마다 내가 나라 망하게 된 거에 책임자야. 또 나라를 다시 찾을 책임이 나한테 있어. 이렇게 자각해야 우리나라가 새롭게 생맥이 돌게 된다.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이 나라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집안 때문에 나는 뭐 흙수저고 뭐고 계속 남 탓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게 사단이 다 갖고 노는 거거든요. 아니야. 나만 바로 서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도우세요. 그렇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게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조선인의 정신의 독립이 필요하다. 내 힘으로 해야지. 내 탓이지. 우리 애들 진짜 뭐만 하면 다 엄마 탓이죠. 늦어도 엄마 탓, 두고 와도 엄마 탓. 진짜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애기들은 넘어지면 바닥 탓, 엄마들이 막 땅바닥을 때리면서 이러면 떼찌 이러는데 그렇게 남 탓으로 돌리게 가르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일본 탓하면 편하지만 우리 속 편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것이 우리를 나아지게 하잖아요. 여기 그다음에 이승훈 선생님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데, 이승훈 선생님은 오산학교라는 그런 아주 훌륭한 학교를 세워주셨어요. 이 이승훈 선생님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그래서 10살 때 그릇 가게 직원으로 갔어. 10살 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부모 없이 장사꾼을 하다가 보부상 알아요? 보부상? 보찜 장사 같은 거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평양에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릇 지점을 만들어. 그래서 얼마나 사업이 번창됐는지 전국의 물가를 좌우할 정도로 아주 큰 대부가 돼요. 근데 이 이승훈이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들어요.
그래서 교육으로 백성을 계몽시켜야 돼. 맨날 그냥 쇳내가 이래서 뭐해요 했던 이 민족, 스스로 이럴 줄 모르는 이 민족들, 안창호 선생님도 이제 기독교인이셨죠. 그래서 이 백성 한 명 한 명이 독립정신을 가져야 돼. 나 하나가 내 힘으로 자립해야 돼. 이걸 가르쳐야 돼. 이 말씀을 듣고, 이 연설을 듣고 이 이승훈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술과 담배를 끊기로 결심해요. 집에 돌아와서 상투를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이 독립운동하는 신민회에 가입해요. 그리고 오산학교를 만들어. 이 모든 일이 나흘 만에 이 모든 일을 다 해버려요. 복음이 들어오면, 그게 진리면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복종해 버리는 거예요. 할까 말까? 이따 할까? 요거 되면 할까? 미루지 않았어요. 이분은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그래 교육진흥론, 야 우리 백성 계몽시켜야 돼 하니까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게 아니라 술 담배 끊고 상투 자르고 이 일을 나흘 만에 딱 해버려요.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요. 가산을 다 털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7명의 학생밖에 없지만 이게 나중에 70명 될 거고 700명 될 거고 7,000명 될 거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물이 새면 자기 집 기와장을 떼다가 학교에다 갖다 붙이고, 애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는데, 야 니네 공부해, 내가 청소해줄게, 내가 화장실 치울게, 너네는 공부해, 그래서 나라 살려야 돼,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1910년이 됐어.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오산학교는 그 전에 세워졌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울적한 마음에 길을 걷다가 열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한석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또 그 성격처럼 설교 듣고 그 자리에서 또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해버려요. 이게 살 길이면, 이게 진리면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낙심하지 말자, 주저앉아 있지 말자, 용기 잃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리고 돌아가실 때 나는 아직도 할 일 다 못했다. 내가 죽으면 유골을 땅에 묻어 썩히지 말고 생리표본을 만들어서 연구하는 데 쓰이게 하라. 그래서 자기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시신도 다 기증을 하고 돌아가세요. 자, 손정도 목사님 있어요. 손정도 목사님. 우리 여기 있는 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때가 누구 때인가? 우리의 때라. 우리가 만일 문명한 나라에 태어났으면 이 같은 핍박과 고생을 한 번도 당하여 보지 못할 터인데 이것이 우리의 영광일세. 놀랍지 않으세요? 야, 진짜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나라에 태어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문명한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야지가 아니에요. 야, 우리가 문명한 나라에 태어났으면 이런 고난, 이런 핍박 당해보지 못했을 텐데 무엇을 나를 믿고 이 시대에 불러주시다니 이게 영광이다. 이 부르심이 영광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짜 우리 청년들이 이 세대가 이런 마음, 이런 정신만 갖고 있으면 못할 일이 없죠. 이 손정도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면서 중국 선교사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일제가 고문을 하는데 별의별 잔인한 고문을 다 하는데 이 목사님이 회상하실 때 가장 무서운 고문이 뭐였냐면 물고문이야. 물고문인데 주전자에다가 이제 물을 가지고 와서 계속 물을 강제로 먹여요. 그리고 눕혀놓고 이 목사님 몸 위에 널판지를 놓고 그걸 밟는 거야. 그러면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물이 터져 나온대요. 그래서 이 장기가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더 안에서 이제 터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간수가 저쪽에서 덜렁덜렁 물주전자를 들고 오는 소리가 나면 온몸에 전기가 축뼈 오르면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그렇게 공포심에 휩싸였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문 후유증 때문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고문 후유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데 이 독립운동가를 치료해주면 해코지를 당할까봐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돌아가신 후 10개월 동안 이 시신이 제대로 안치가 되지 못해요. 다가 1990년대가 돼서야 중국에서 이 시신을 가지고 와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독립운동을 했어도 진짜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그
그걸 예우를 해드리지 못했어요. 여기 보니까 대한민국 해군 초대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 그래서 이 손정도 목사님이 아들 원일이를 앉혀놓고, 원일아, 우리나라는 한 반도잖아. 반도가 뭐야? 육지의 한 면은 대륙에 붙어 있고 나머지 세 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게 반도야. 우리나라는 반도기 때문에 반드시 해군이 있어야 돼. 그 배를 운항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 이 얘기를 막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손원일이 그때부터 기술을 배우고 배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 참모총장이 돼요. 손정도 목사님의 글 한번 읽어볼게요. 비단옷은 있으면 좋지만, 읽어봅시다. 크게. 없어도 그냥 지낼 수 있다. 그러나 걸레는 하루만 없어도 집안이 어지러우므로 나는 스스로 이 걸레의 삶을 선택하여 불쌍한 우리 동포를 도우며 살겠다. 그래서 걸레 정신이라고 해요. 걸레 정신. 다 좋은 일 하고 싶고 칭찬받는 일 하고 싶고 깨끗한 거 하고 싶지만 나 걸레로 살겠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걸레는 깨끗이 빨아놔도 걸레잖아요. 그렇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뒷전에 있어도 내가 그 일 하겠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해 주셨어요. 이 손정도 목사님이 그 정동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하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유관순이 있었어요. 그 설교 듣고 유관순도 그렇게 독립운동 나중에 하게 돼요. 그래서 1919년 3.1운동 알죠? 우리 이제 1911년, 1913년 지나서 1919년에 3.1운동을 할 때 민족대표 33분 중에 기독교인 지도자가 16명이나 되게 돼요. 아까 조선 팔도에서 최초로 예수님 믿은 양반이 누구라 그랬죠? 이승만. 이승만이 그때 믿었을 때가 1899년이거든요. 20년 만에 우리나라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제 반이나 되는 지도자가 기독교 인사들이 돼요. 놀랍죠. 저 2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죠. 이 3.1운동은 굉장히 평화적으로 했어. 여기 사진 보면은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민족의 독립을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유관순도 원래 3.1절에 서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세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어린 학생이라고 풀어줘요. 풀어줬으면 살았다. 이제 다시는 이런 데 얼씬거리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고향에 내려가서 병천에 내려가서 거기 가서 동네를 이제 수십 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동네에서도 독립을 외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서 이 병천 지역에서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다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만세운동 하기 전날 밤에 한 기도예요. 주님 같이하여 주시고 자유와 독립을 주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 같으면 기도할 때 주님 내일 제발 안 걸리게 해주시고 안전하고 무사하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세요. 그리고 만세운동을 하고 잡히죠. 그래서 4월 1일 날 우리 이제 3일 만세운동만 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 해외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퍼져나가는데 4월 1일 날 아온의 장날 장터 마당에 3,000여 명이 모여서 만세, 대한독립 만세만 외쳤는데 일본군이 무력으로 진압하죠. 그러면 감옥에 갇혔을 때라도 잠잠히 있으면 되는데 감옥 안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요. 거기서 조용히 있지 않고. 그래서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게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몸에 신령한 부활을 믿은 자들은 이렇게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감옥 안에서 외병에 피검되어 옥중에서 타살됨. 그래서 피살자 명부에 오르죠. 18살 1920년 9월 29일 날 순국하게 돼요. 쓸쓸하고 초라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 이화학당에서 시신을 인수받아서 비단 수의와 태극기 이불로 감싸서 가족과 같은 반 친구들에게만 허락된 장례식을 치르게 돼요. 자, 이렇게 평화롭게 시위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말꼬리에다가 여자 머리채를 묶어가지고 이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외쳤다고. 세상에 뭐 딴 거 한 것도 아닌데 머리채 묶어서 동네 이 말이 동네를 다 끌고 다니면서 등가죽이 벗겨지게 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일제가 보복을 해요. 독립운동 이런 거 못하게. 우리 여기 수원이잖아요. 여기 제암리 교회 여기 기념관이 있죠. 수원 제암리 마을 확살하고 제암리 교회도 불에 태워버려요. 교회로 성도들 다 오라고 해서 다 가둬버리고 바깥에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이제 불을 질러버리죠.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다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요. 성도를 왜 죽일까요? 교회를 왜 그렇게 할까요? 교회가 무슨 성도들이 무슨 테러범도 아니고 그렇죠? 군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그때 총검에 얼굴이 난자되고 지금 귀가 잘리고 엉덩이가 잘리고 이렇게 보복 학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승만은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 무장 독립투쟁도 하고 또 이승만은 외교 노선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하는 거는 봐라 평화적으로 해도 저렇게 잔인하게 학살하는데 이건 우리 힘의 낭비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더 고통당한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이 독립을 얻어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봐봐 청일전쟁 할 때 청일 이길 줄 알았는데 일본이 이겨. 러일전쟁 하는데도 러시아가 뭐야. 러시아 완전히 당시에 제국이었는데도 일본이 이겨. 일본이 어마어마했어요. 열강으로 급부상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이야. 그래서 이승만은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외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요. 자, 일본에 여러분 아베 알아요? 아베 총리? 아베 살아있어 죽었어. 죽었어요. 그렇죠? 암살당했는데 자, 이 아베가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 존경하는 사상가예요. 이 요시다 쇼인이 일본 침략 전쟁의 뿌리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정한론, 한국을 정복해야 돼 이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조선은 미개하기 때문에 우리 근대화된 문명화된 일본이 조선을 정복해서 다스려주는 게 조선한테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원래는 그래서 정조론이었어요. 조선을 정복하다. 근데 이제 정조론 하면은 조정을 정복하다 이렇게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정한론으로 바꿔요. 대동아 공영론은 뭐냐면 아시아 전체를 일본이 다스려주는 게 아시아 평화에 유리한 거야. 좋은 거야. 우리가 선진화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베가 이 사람을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요시다 쇼인 이후에 이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청일전쟁 일으켜 이겼어. 이겼더니 전리품하고 배상금하고 막 짭짤해. 아, 전쟁에서 이기면 나라가 부강해지는구나. 영토도 얻는구나. 잘못된 것이 학습이 돼요. 그래서 러일 전쟁을 일으켜. 근데 러일 전쟁 때는 일본이 이기긴 했는데 어차피 다 먹은 조선을 그냥 다 먹었었는데 별 소득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이때다. 1차 세계대전 참전해.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막 독일 식민지도 막 갖게 돼. 아싸! 그래서 또 2차 세계대전 참전해. 완전히 전쟁의 귀신에 사로잡히게 돼요, 일본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징계받아서 끝나요. 우리 삶도 그래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일본이 원자폭탄 2방 맞고 진짜 국토가 다 초토화된 다음에야 이 전쟁에서 손을 떼게 돼요.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가 패망하고 이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 군국주의는 멸망하고 다시 새롭게 지금의 일본은 이전과 다른 헌법을 가진 일본 새로운 이제 근대 일본으로 다시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이 보니까 일본은 천황 숭배를 하고 있다. 유일신을 섬긴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 조선만 이렇게 식민지를 삼고 끝날 나라가 아니다. 반드시 일본은 우리를 먹고 우리 먹은 다음에 위가 어디야? 만주를 먹고 만주위가 어디야? 중국인데? 중국도 먹을 거다.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막 하고 다니니까 아니 그 조그만 일본이 중국을 어떻게 이겨? 반드시 굉장히 무시무시한 학살로 중국 본토 엄청 크지만 공포 전략으로 공포 작전을 쓸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 먹고 만주 먹고 중국 먹고 끝날 나라가 아니다. 왜냐? 전쟁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중국을 먹은 다음에 세계를 제패하려고 할 텐데 그럼 그때는 전쟁을 벌이려면
기름이 필요해. 석유가 필요해. 급유를 위해서 반드시 알래스카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할 거다. 여기가 미국이야, 미국. 지금은 미국하고 일본이 제일 친할 때야. 근데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줘. 아무도 안 들어줘. 뭐야 혼자 헛소리하고 있어. 왜 미국하고 일본 이간질해 이랬을 때예요. 그런데 실제로 조선만 1910년에 먹은 게 아니라 1930년이 되니까 일본이 만주로 올라가서 만주사변을 일으켜버려요. 만주사변 학살을 일으켜. 그 만주국을 세워요. 그리고 37년이 되니까 중일전쟁을 일으켜. 와, 그 일본이 예전에 청일전쟁에서 이겨봤잖아요. 그쵸? 청나라가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으니까 중일전쟁을 일으켜. 이겨. 그리고 난징 대학살을 일으켜.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군인 둘이 뭐냐면은 중국 사람 100명을 세워놓고 누가 100명의 목을 먼저 자르나 시합하고 나서 찍은 기념사진이에요.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니까 그 큰 중국이 벌벌 떨어. 이렇게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지배 영역이 일본 빨간색 어딘지 보이지? 조선만 먹은 게 아니라 그 일대를 다 일본이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이 계속 미국이랑 세계한테 조선을 빨리 독립을 시켜야 우리를 발판 삼아서 계속 올라갈 일본을 제어할 수 있다. 자, 그냥 조선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완충국이 필요한데 그게 조선이다. 조선을 독립시켜야 된다. 계속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죠.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이승만이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영어로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건 일본 그 가면의 실체, 일본 내막기라고 하는데 이 책도 지금 팔아요. 지금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써가지고 여기 4가지 예언을 해요. 봐, 내가 한 말대로 일본은 전쟁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조선 먹고 만주 먹고 중국 먹고 그 다음에 반드시 미국 본토를 친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출격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와이를 공격할 거다. 여기다 썼어요. 그리고 일본은 결국 패망할 것이다. 조선은 광복될 것이다. 그리고 광복될 뿐만 아니라 선진 한국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이 책에다 쓰게 돼요. 그래서 일본의 실체를 정확히 간파한 이승만이 이 책을 언제 내냐면 1941년 6월에 출간을 해요. 계속 외교 전략을 쓰면서 이제 연설하고 글을 쓰고 신문 기사를 쓰다가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책으로 출간을 해요. 1941년 6월에.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야, 산불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 산불이 미국인이 갖고 있는 걸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 산불이 뭐냐면 일본이야, 일본. 그리고 일본 내막기 마지막 문단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감히 예상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보다 나란히 설 것이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또다시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서 세계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이다. 아, 너무 멋있죠. 일본을 영토 안으로 꾸겨 넣을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는 전 세계 자유국가 되고 나란히 설 것이다. 아멘이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말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일본 내막기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1941년 6월에 이 책을 썼더니 여러분 펄벅 여사 알아요? 펄벅 여사? 노벨 문학상을 탄 대지라는 소설의 작가 펄벅 여사가 이 책을 읽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 서평을 써요. 야, 이 책 너무 무섭다. 왜냐? 다 사실이 적혀있기 때문에 무섭다. 그리고 이 책대로 될까봐 너무 무섭다 하면서 서평을 써요. 그래서 이 서평에 보면 이 박사는 일본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 일본 놈, 나쁜 놈 이래서 쓴 게 아니라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가 얼마나 인류한테 위험한 것인지 진단하고 있다. 전쟁 신에 사로잡혀서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들 것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내가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전부 사실이라는 것이다. 자, 1941년 6월에 이 책을 썼는데 세상에 1941년 12월에 딱 6개월 후에 진짜로 일본이
미국 진주만,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쳐버려요. 공습을 해버려요. 겁도 없이 미국을 쳐버려요. 미국은 진짜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때 항공모함 6척을 끌고 가 항공기 450대로 진주만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역사를 알고 진주만 이런 영화를 보면 재밌겠죠. 그냥 보면 왜 싸우는지 몰라. 자, 우리나라 지금 항공모함 있게요, 없게요? 지금도 항공모함이 한 척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단한 거죠. 잠수함에서 전투기가 출격하고 이랬대. 아, 그게 어떻게,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잠수함에서 전투기가 출격하는 기술까지 있었고, 이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지금 80년 지났나요? 80년이 지났는데도 우린 항공모함이 한 척도 없는데 얘네는 6척을 끌고 미국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2,400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이 루즈벨트가 지금 표정 빡친 표정 막 그래가지고 전쟁을 선언하죠. 이게 태평양 전쟁이에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일본하고 붙은 걸 태평양 전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에서 진주만에서 벌어진 태평양 전쟁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이 불티나게 팔리게 돼요. 아니 어떻게 이거를 미리 알았지? 어떻게 이거를 예언했지?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승만리라고 써 있는데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승만이 어디에서 온 사람이야? 코리아가 뭐야? 그런 나라가 있었어? 이 책을 읽으면서 코리아라는 거를 새롭게 알게 되죠. 그래서 한국의 독립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구나, 이거를 전 세계 사람한테 이 책이 알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카이로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집트의 카이로에, 이집트 카이로, 그쵸? 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1943년에 이제 미국, 영국, 중국의 수장들이 모여서 야, 이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은 일본이 패망을 하면은, 독일이 패망을 하면은 그 식민지들 독립을 시켜줘야 되잖아.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은 어떤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그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회의를 하게 돼요. 그때 독립해야 되는 수많은 독립국가가 있는데 정확히 딱 유일하게 한국만 얘기를 해요. 이 카이로 선언에서. 나중에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 한국을 자유 독립국으로 해주자. 이 얘기를 수많은 독립국, 아까 일본이 점령했던 데가 엄청 많은데 딱 유일하게 한국만 정확하게 명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저펜인사에 나오신 루즈벨트가 읽게 되고 다 그런 배우의 외교적인 전략들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에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이 일본의 통치자와 권세자들, 전쟁신에 사로잡힌 통치와 권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들이, 예배드릴 자유를 빼앗기 위한 이 전쟁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무장 독립투쟁을 하고 이승만은 외교 독립투쟁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게 돼요. 자, 이게 오늘 좀 길지만 마지막 이야기, 신사참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신사참배 들어봤죠? 네. 일본이 전쟁만 일으키고 무력으로만 우리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 이걸 지배하려고 했어. 그게 신사참배인데 신사는 일본에 이제 귀신들 모아놓은 거죠. 조상신, 장군들 그런 걸 모아놓은, 위패를 모아놓은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야. 절을 하는 건데 우리 이제 조선의 그 식민 백성들한테 다 이렇게 일제히 강제로 절하게 한 게 신사참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는 모든 종교 활동할 수 있어. 그런데 최고의 신인 천황 아래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 이게 통치와 정사들을 통해서 예배를 망가뜨리는, 이게 이제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조선 기독교는 조선 통치의 암적인 존재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사참배를 통해서 교회를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 이거 교회 주보인데요. 여기 보니까 글씨가 작지만 이게 교회 주보인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박스에 놓은 거에 보면 국가 봉창, 궁성 요배, 대동아 전쟁, 필승 기원 이런 의례를 다 한 다음에 찬송, 사도신경, 찬송, 기도, 성경봉독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 전에 동방 요배랑 국가 봉창이랑 이런 걸 먼저 하도록 이렇게 주보 안에 넣어진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아픈 과거죠.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게 남산이거든요.
남산에 저렇게 신사를 예전에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선신궁 남산 계단에마다 이렇게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저기다 절해야 돼. 그래서 왜? 일본은 천황숭배 사상 이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그런데 한국 교회가 1938년에 신사는 종교가 아니야. 이건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아. 우리 솔선수범해서 한국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신사 참배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본 시민이야.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일본 전쟁을 기원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받은 걸 가지고 그 일본 전투기 사는데 헌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1938년 어디? 평양이에요. 평양. 평양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해서 평양 전체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신 은혜의 땅인데 그 땅에서 이 배도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평양에 있었던 모든 교회의 자리 다 없어졌죠. 지금 거기에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세워진 궁전들이 다 세워졌어요. 이 평양에서 이런 성명을 냈는데 한편에서는 절대로 거기서 굴복할 수 없어서 끝까지 목숨 바치고 신사참배 반대한 목사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예, 주기철 목사님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주님을 위해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 버리고 내가 100년 1000년 산데 그게 무슨 삶이리요.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니 이 목숨 아끼다가 주님 욕되지 않게 주님 나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잠깐 풀려나면은 설교 자리 가가지고 성도들한테 성도님들 내가 그냥 총 맞아서 칼 맞아서 죽는 거면 내가 정말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데 모진 고문 당하다가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정신 잃고 예수님 부인할까 봐 두려우니 내가 그거 잘 견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보니까 일본 순사가 봐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까짓 거 그냥 고개 한번 까딱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나. 나이 드신 어머니가 면회 오면 그 면회 오신 어머니 앞에서 막 때려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사정을 해요. 얘야 그냥 한 번만 그냥 한 번만 고개 끄덕하고 그러면 다시 시키지 않는데 어머니가 회유해도 끝까지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일본 순사가 너무 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감동을 받아서 어느 날 제의를 해요. 목사님 제가 차를 태워서 저는 앞에서 운전하고 목사님만 뒤에 앉으셔서 신사 앞을 잠깐 지나갈 테니 창문 잠깐 내리고 고개만 한 번만 끄덕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신사 참배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렇게만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목사님 끝까지 안 하시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그렇게 버리세요. 이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기도하셨던 평양에 새벽 4시면 이 목사님이 알람이야. 목사님이 알람. 새벽 닭소리 대신에 이 목사님이 평양 시내에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러면서 전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끌려가면은 막 순사가 이제 시끄럽다 신사 참배해라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막 맞으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막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순사가 이 사람이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고 왜 이렇게 때리기만 하면 예수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몸에는 예수로 꽉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 이야기 이 목사님에 대해서 배우고 나가지고 저희 집에 가서 이제 사명제를 앉혀놓고 얘들아 엄마가 오늘 최건능 목사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목사님은 누가 건드리면 누가 아프게 하면 내 몸엔 예수로 꽉 차 있어서 날 때리면 예수가 나옵니다 이랬대. 엄마는 뭐가 꽉 차 있어서 엄마는 누가 조금만 힘들게 하면 스트레스 받게 하면 니네가 말 안 들으면 내 안에서는 죄만 나오고 악만 나오고 화만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앞에서 상상하지 못한 장면이 저희 샘이랑 선이랑 첫째랑 둘째가 갑자기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울다가 막 정신 차리고 야 지금 너네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형 몸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요. 그래서 서로 몸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서 서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 막 이래서 이런 말을 가지고 결국 제 안에 있는 게 또 나왔죠. 막 그래서 이 울면서 했던 그 아름다운 장면이 막 서로 욕하면서 끝났어요. 우리는
우리 안엔 진짜 무엇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누가 나 좀 건드리면 화나게 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나오나요? 근데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신사참배 암대입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읍시다 이랬는데 이분은 대박인 게 여기 보니까 일본 제국의회, 일본 국회의사당에 가서 삐라를 뿌린 분이에요. 잡혀갈 작정을 하고 일본 국회의원들 막 회의하는 데 가서 신사참배는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삐라를 뿌리고 경찰한테 잡혀가시죠. 그러면서 감옥에서의 기도 제목이 뭐냐? 수감된 동지들을 위해, 한국교회 최후 승리를 위해, 일제의 회개를 위해, 산산이 흩어진 가족을 위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사람 누구든지 한 번 죽는데 어찌 죽지 아니할 사람이 있겠는가? 올바로만 죽으면 죽음이 아니고 영생이다. 죽을 때 안 죽으려고 버텨도 그거 차라리 죽는만 못하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 위해 죽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로님이세요. 또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따가 이 분들한테 이제 편지 쓰는 거 할 건데,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넌 신사참배할 수 없어. 진리는 명확해요. 이게 막 신사참배 그래 그 국민의례 아니야. 뭐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그럼 되지 않아. 이게 진리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타협하려니까 이렇게 막 지지부진 질질 끌지. 이분은 그 계명 어기는 거야. 그 하나님 영화롭게 못해. 그러면 야, 신사참배하면 교회 지켜준다고 하지. 아니야, 교회 없어져. 나라도 망해. 신사참배 강요하는 그 사람도 망해. 나도 지옥 갈까봐 두려워. 할 수 없어.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말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똑같이 고민해요. 당시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한테 와서 무릎을 꿇려놓고 무릎 위에 널판지를 놓고 그걸 막 밟아서 다리 허벅지 뼈를 부러뜨리고 막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차라리 일찍 죽으면 다행이겠는데 불구자 되면 어찌하나 고민하다가 기도했다. 주님, 내 불구자가 돼도 주님께 영광 된다면 나 이걸로서 만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뜻대로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나는 시원하였다.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평안 주세요. 기쁨 주세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 짱,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막 이래야 되는데, 성도들이 어느 날 몰려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계속 순사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어려움을 당해요.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가주셔야겠어요.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걸 같이 읽어볼까? 자,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어느 주일날 예배 보러 갈 교회가 없으므로 산에 올라가서 홀로 예배를 보았다. 예배하는 순서에 따라 찬송도 하며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며 설교도 하여 모든 순서가 다 되었는데 마지막 축복 기도도 하여야겠는데 앞에 교인이 보이지 않는지라. 나는 두 손을 들어 우리 강산교회를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한국교회가 장차 여호와의 축복을 받을 것을 기뻐하였다. 목숨 드리겠다고 신사참배 반대했지만 교회에서 쫓겨나서 홀로 산에 앉아서 축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두 손 들어 우리 강산교회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카페는 있는데 기도실은 사라지고, 우리 얼마나 막 세련된 척, 교양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근사한 척,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한국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최덕지 목사님은 한국교회 최초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3.1운동에도 가담하시고 신사참배 부당성 가르치다가 연이어 체포되시고 구금당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늘 말해줬는데 이 최덕지 목사님도 감옥에서 하도 찬양을 불러대니까 이 간수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고무뭉치 같은 걸로 이 목사님 입을 아예 막아버렸대요. 떠들지 못해 찬양 못 부르도록. 근데 이 감옥 안에 미친 여자가 있었던 거야. 정신병자 여자가 있어가지고 꼬꼬꼬 다니는 미친 여자가 있었는데 항상 그 여자가 막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목사님의 입에 있는 고무뭉치를 빼주고 또 막 이러고 가면은 막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 또 간수가 들어와서 누가 또 이거 고무뭉치 빼줬어 막 이러면서 또 입을 막아놓으면 그 여자가 또 등장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또 빼주고 그럼 또 찬양을 받으시고
야, 다 사람마다 다 쓸 때가 있다. 하나님은 그 미친 여자를 통해서 감옥 안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셨대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감옥에서도 기도하시고 감옥에서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본 다른 분들이 최덕지 선생은 금식이 주식이 되었다. 이 감옥 안에서도 그 동방 요배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 어느 시간이 되면은 그 신사참배를 해야 돼. 근데 그 시간을 끝내 이기고 금식으로 이기고 앙상한 몰골로 이기고 많은 동지들의 신앙을 감옥 안에서 이끌었다. 아니 그래서 이 안희숙 사모님이 그 최덕지 목사님을 보면서 저분 저러다 매 맞아 죽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매를 맞아야 되니 얼마나 큰 고역인가. 여자로서 어떻게 저런 믿음을 받았지? 매를 맞아 죽으며 일본 귀신을 대적해 싸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혼자가 아니다. 그를 붙드신 분이 확실하게 그의 편이시다. 그 빛나는 눈, 얼굴, 태도, 그것은 나를 놀라게 했다. 나로 하여금 그 별다른 것이 이때까지 보지 못하던 그 신기한 무엇을 보게 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분인데요. 자, 이 안희숙 사모님도 아까 그 국회의사당에서 삐라 뿌렸던 박관중 장로님 따라가서 거기서 삐라 뿌리면서 신사참배 반대를 외치셨던 사모님이세요. 근데 이 사모님은 눈이 안 좋으셔. 원래 눈에 질환이 있으세요. 근데 평양 감옥에 갇혔는데 평양이 너무너무 추워. 그리고 감옥이 뭐 난방이 돼? 그냥 지금 같지 않아서 그냥 이 맨바닥에서 있다가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엄마가 면회로 오셨어. 엄마한테 엄마 저 눈이 너무 아파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얘 너 왜 눈을 위해 염려하니? 네가 네 생명 주님께 바쳤을 때 너 네 눈도 같이 바치지 않았니? 아니 무슨 엄마가 이래요, 그렇죠? 무슨 엄마가 이래요? 그랬더니 딸이 아무렴요. 눈도 바치고 모든 거 다 바쳤어요, 어머니. 알겠어요. 그래, 주님께 일단 드렸으면 주님의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닐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다 그 어미들이 있었어요. 엄마 마음이 찢어졌겠죠. 엄마 마음은요, 자녀가 아프면 다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눈물을 삼키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게 참사랑인 걸 알아야 돼. 이게 참사랑인 걸 알아야 돼. 그쵸? 이런 이런 일본 나쁜 놈에서 엄마가 가서 깽판 쳐주는 게 아니라 그래, 일단 들었으면 주님의 것이지 네 것이 아닐 게 아니냐. 이 사모님 내 죽으면 죽으리라. 이분이요 8월 17일 1945년 8월 17일 사형 집행이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해방이 언제 돼요? 8월 15일 해방이 돼요. 그래서 사형 집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석방이 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나는 실격된 순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이 안희수 사모님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반드시 기어코 오고야 말 그 진짜 죽음, 그것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나를 바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매 순간순간 나를 받들어주고 밀어주고 용기와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 공고한 인생길에서 죽음을 알고 죽음이 가져올 그 뒤의 실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디서 힘을 얻으며 어떻게 지혜를 얻겠는가. 우리 친구들 더 크게 읽어보자. 시작. 죽음은 내 앞에 멀리 보이는 화려한 문이다. 열리면 들어가는 영원한 문인 것이다. 그 문이 열리면 나는 들어갈 것이다. 내 본향집에 들어가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순종하며 따랐던 그분, 나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안희숙 사모님이 나중에 석방돼서 미국 가셨다가 이제 번역하신 찬송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예요. 나 내일 모레 죽을 줄 알았는데 8월 15일 날 석방되시면서 우리 친구들 이 찬양 알아요? 우리 요거 2절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 찬양 3절에 보면 순교자의 본을 따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런 찬양을 그래서 많이 불러봐야 돼요. 외국의 선교사님인데도 신사참배를 반대해 주신 분들이 있었고요. 아까 그 안희숙 사모님만 그렇게 살아난 게 아니라 일제는 한국교회의 말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료들이 선교사의 증언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1945년 8월 중순쯤에 한국의 기독교인들 학살 계획, 금강산 관광을 한다고 모이게 해서 우리나라 애국 지사들과 기독교 지사들을 다 죽일 계획들을 일제가 세우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1945년 8월 15일 이 각양의 노력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서 전 세계 그 식민 지배들, 제국주의들이 그 강성한 나라들이 한번 식민지 지배를 하게 되면요, 자 최소가 100년이에요. 그렇죠? 일본은 저렇게 미국한테 까불지 않았으면은 우리 아직까지 그냥 우리 지금 일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일본 지도자의 머리를 우둔케 하셔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패망하면서 우리나라 몇 년 만에 해방? 35년만, 만 35년, 36년이라고도 하는데 만 35년 만에 해방을 얻게 돼요. 자, 우리 마무리하는데요. 자, 일본에는 요시다 쇼인만 있었던 거 아니고 아베만 있는 거 아니고 뭐 이토 히로부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었어요. 자, 이 기독교 사상가가 1905년에 칼럼을 쓰는데 거기에 쓴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미래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께 있고 우리의 현재는 일본에 있다. 일본은 오직 성서 위에 세워져야 한다. 오 주님, 이 비참한 일본을 구원하소서. 1905년이면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 박탈한 을사늑약이 일어나는 해예요. 일본이 아주 강성해지는 때인데 이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을 비참하다고 표현해요. 이 일본이 전쟁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같이 계실 수 있는가, 그것에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비참한 거예요. 일본이 비참한 거예요. 잘 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생은 예수님께 있는데요. 우리의 현재는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는 33살 때 묘비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I for Japan. 나는 나를 일본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일본을 위해 살아야 돼. 맞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Japan for the world. 이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돼. The world for Christ.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And all for God.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기독교하는 선교한국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동일한 1903년에 나라 없어지기 직전에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자기는 사형수로 갇혔을 때 이거 한번 읽고 기도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깨달아 우리 손으로 힘들여 나라를 영국, 미국같이 만들어 놓고 세계 각국의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인종들에게 전도할진대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우찌무라 간조도 대박인데 잘 나가는 자기 나라를 비참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대박인데 이승만은 나라 없어지기 직전에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이런 걸 선포해요. 야, 우리 영국, 미국같이 나라를 만들자. 영국이 어딘데 감히 이렇게 얘기해요. 영국은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 식민지가 있어가지고 해가 전 세계를 돌아도 다 자기 식민지 위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일본한테 나라 다 넘어가고 자기는 맨날 두들겨 맞아서 고문당해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야, 우리 손으로 힘들어 나라를 영국 미국 같이 만들고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 파송하면 우리 복도 커지겠고 우리 영광도 커지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와, 대단하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비참해도 어둠이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주셨던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보입니다라고 말해주셔서 우리가 그걸 실제로 실상으로 살고 있죠, 그렇죠? 예,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고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긴 시간 이 내용 너무너무 잘 들어줘서 너무 대견하고, 우린 이 은혜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잘 알고 전해야 되니까. 자, 우리 이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때마다 도우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붙들어 주시고 35년 만에 나라를 되찾게 해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일제시대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경배한 성도들의 본받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선교한국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 모두 예수님 자유롭게 믿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주님을 위한 영광의 흔적 갖고 영광 중에 부활하고 영생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주면, 자, 우리가 아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이 역사대로 이 은혜 갚을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성령님께 기도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독립을 얻기까지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고초를 겪어가며 그 생명을 묻어가며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준 우리의 선조들, 그 푸른 뿌리에서 재련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교사의 은혜로 살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아버지 순교로 헌신으로 아버지 우리가 재련되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그렇게 연단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통치와 권세자들, 특별히 어둠에 잡혀있는 통치와 권세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기도하여 분별하여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이 속히 놓여지도록 아버지 이 영적 잔치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예배드릴 자유를 말살하려는 모든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로 신앙의 선배들이 오히려 아버지 단련되고 재련되어서 아버지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렸으면 일단 주님께 드렸으면 다 주님의 것인 게 아니냐, 아버지 그런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선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불구가 될 것을 각오하고 목숨을 드린 아버지 신앙의 선배들, 아버지 조선 아버지 10대 부자이면서도 굶어 죽어간 아버지 독립의 아버지 인물들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지금 누리는 자유와 지금 누리는 부요를 거저받지 않게 하시고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에 합당하게 사명 감당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자유케 하고 아버지 우리도 누군가를 해방시키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제국주의가 아버지 최소 100년 이상 식민 지배하는 아버지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35년 만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아버지 일본의 식민지였다면 지금처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버지 천국 갈 자유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그 가운데서 재련만 시켜주시고 아버지 단련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아버지 정치가 세상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여 하나님 강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정말로 참샬롬을 얻게 하는 아버지 한국 교회가 되기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주님을 위한 영광의 흔적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손에 못자국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있게 하셔서 아버지 그날 영광 중에 주님 배울 때 내가 주님이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 이렇게 아버지 헌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흔적 가지고 부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린아이들도 지금부터 아버지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이 영광인 줄 믿게 하시고 현재 고난의 장차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버지 말씀을 정말로 믿고 아버지 그것이 진리라면 아버지 결단하고 순종하고 아버지 즉시 아버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배우고 들은 거 잘 이해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